감동을 받으시면 여러분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 가난한 화가가 수년 동안 물감 그릇으로 아무렇게나 사용하던 그릇이 있었는데 그것이 중국 명조 시대의 도자기로 아주 귀한 것으로 가격이 무려 500만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화가는 그 그릇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 그릇을 깨끗이 씻고 닦아서 팔리는 날까지 은행 금고에 잘 보관했고 분실, 도난, 훼손 등의 사고를 대비해서 비싼 보험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비싼 값에 판 후에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못한다면 수백만 달러짜리 도자기를 한낱 물감 그릇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 위험하고 잘못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난 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위대한 대답을 하지요.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아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복이 그에게 임하였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보고 해석하니까 그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기도 응답의 역사를 누리는 어마어마한 새 역사와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청년인데 부자라고 하고 또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관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오늘날로 말하면 고시 패스를 한 것 같은 굉장히 똑똑한 청년이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율법까지 잘 지키는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이니까 모든 스펙을 다 갖춘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인데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앉아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지만 그의 내면은 하나님이 아닌 오히려 물질에 세상에 묶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 부자 관원 청년은요 영생을 얻겠다라고 하여서 예수님께 찾아와 무릎을 꿇어 앉아서 묻기까지 했는데 그러나 결론은 근심하며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너무나 확실한 현실의 일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돌려주겠다고 하시는 하늘의 보화라고 하는 것은 볼 수도 없는 너무나 막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막연한 것들이라면 그렇다면 이것은 좀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 청년은
부자 관원이며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보고 해석하지 못하니까 영생을 얻지 못한 채 실패한 인생이 되어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우리들도 주님께 나와서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크게 보이면, 오늘도 주님 교회 와서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 돼, 내가 뭘 해야 돼, 나는 주차 봉사해야 돼, 뭐 외부 주차해야 돼, 그러면서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가 무엇인지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신앙이 점점 시들시들해지며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정말 존귀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버렸다라고 말씀하지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합니까? 함께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보면요, 버리는 것과 얻는 것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세상의 기득권에 속하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렸던 것들은 세상의 명예, 권력, 물질, 성공, 출세, 너무나 분명한 현실의 것들이죠. 그런데 그가 얻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막연한 것이었다면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억울한 일이고 손해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버린 것과 얻는 것을 계산했을 때 오히려 수지 맞았다라고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자기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임을 우리는 먼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고 그리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만물의 충만의 충만이심을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바울과 동행하는 주님이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들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다 아시죠? 삭개오는요, 인생에 돈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국노의 소리를 들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비난받으면서도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곳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그를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서 함께 머물기를 원하실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변화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만 읽어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삭개오는요, 이제 진짜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까지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았던 그 재물조차도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의 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네 것을 토세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얻게 되니까, 예수님 안에 진짜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삭개오의 영혼과 마음속에 참된 해방과 자유가 넘쳐날 뿐만 아니라 놀라운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고백이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는데, 그런데 지금 실제 나의 마음속에는 온통 세상의 것들이 가득하다면, 내일 렌트비를 어떻게 내지? 내일 어디 놀러 가기로 했는데, 누구 오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런 세상의 것들이 가득하다면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렸던 세상의 물질, 권력, 출세, 명예, 쾌락,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면 죄송하지만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했을지라도 실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우리들을 쓰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크게 해서 많은 돈을 다스릴 수 있게도 하시고, 탁월한 지식으로 남을 가르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게 하시고, 어떤 때는 단체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언제나 마음 중심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실적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서 교회 와서 형식적으로 이제까지 해왔던 습관처럼 반복되는 예배를 그냥 드리고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합니다. 많은 교회가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들 소견에 좋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겠죠. 내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도록 또는 붙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신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우리 17절을 읽으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요, 학문이 없는 어부 출신의 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시니까 올바른 해석이 가능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똑같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해볼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여러분도 대답할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신앙을 정답 찾기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듣다가 쇠뇌되고 교리를 암기하고 그냥 교리를 아는 것을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많이 듣고 암기하거나 아는 것은 믿음을 갖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을 생략해버린 채 그냥 정답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정답만 알고 나도 믿는 사람이야. 어디 가서 물어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답은 말하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답을 암기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하나만 다르게 나와도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암기하듯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교리적으로 외운 것을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그런 사람은 상황과 조건이 조금만 자기 생각과 달라져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는 믿음, 즉 가짜 믿음이 되어져 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지난 금요일 장로회의 헌신 예배는 정말 역대급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은 우리 청년들도 또 많은 성도들도 정말 놀랄 정도의 은혜를 받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곱씹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작년이나 올해나 그 장로님이 그 장로님인데 근데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헌신 예배를 앞두고 주님과 동행하며 준비하는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났다는 거예요. 특송을 작사 작곡하고 그 어려운 곡을 연습하는 그 과정, 꽁트를 머리를 쥐어 짜내면서 준비하고 또 연습하는 그 과정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은혜가 확실하게 증거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 그것은 그 과정을 지나감을 통하여서 주님은 정말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정을 지나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르게 알게 되고 내가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살짝 왔다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정답만 암기하고 있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있는 결말을 바라보면서 그 과정을 믿음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요 정말 주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이 여기서부터 믿어지는 믿음이 되어서 어떤 상황과 조건이 다가와도 능히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행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곁에서 도우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같이 해보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분,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과정을 지남으로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분, 주님을 생각나게 하고 주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여 떠나시면서 다른 말씀 다른 부탁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오직 성령님을 기다려라, 성령과 함께 하라 라는 말씀만 하시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에도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보내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1.1의 변함이 없어요. 내 쪽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사모함의 열정을 갖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사모하는 열정을 갖게 되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내게 없는 용기와 내게 없는 지혜와 내게 없는 능력들이 동원되어져서 믿음으로 과정을 지나가며 예수와 동행하는 진짜 믿음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운동 경기 같은 거 하면, 지난번 슈퍼볼 할 때도 정말 자기 좋아하는 팀을 향해서 응원하는 열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막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응원하는 열기 속에서 운동하는 팀이나 관중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려면, 내게 일어나려면 내 마음속에 그 성령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열정, 사모함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과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소원, 간절함을 표현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영혼이 좀 불이 붙어 있는 것처럼 뜨겁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여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답답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보십시오. 감기가 올 때 몸이 막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것은 병원균을 이기려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몸의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일본에서의 연구에 따르면 암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 또는 아토피 환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체온이 낮다고 그래요. 섭씨로 말하면 36도를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면역력이 없이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체온이 35도 이하가 되면 인체가 좀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고, 물에 빠졌다가 건져낸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의 상태의 체온이 34도이고, 체온이 30도 이하가 되면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고 27도가 되면 숨을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표현할 때 붉게 태어났다, 적신으로 왔다가 붉게 태어났다가 하얗게 죽는다라고 말하는데, 어리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몸이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몸이지만 생명이 떠나면 시신은 얼마나 차갑습니까? 차가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자기가 차갑게 앉아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도 믿음으로 용기 있게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 과정을 지나감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구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 체험되는 믿음, 내 것이 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는 뜨거움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 목사님 뜨거워지라고 그러는데 그럼 뭐 핫팩을 가지고 올까요? 여러분, 뜨거움의 증거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기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성령의 그 불이 붙을 수 있는 뜨거운 심령이 되는 사람은 기도의 뜨거움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저 자신도 사실 정말 기도가 뭔지도 몰랐던 학창시절 때 성령에 대한 은혜를 받고 나서 나도 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 사모하는 열정이 일어나니까 기도의 기자도 모르는 제가 기도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철야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미쳤지. 네? 금식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제가 나도 모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의 사모함의 열정이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예배 때 뜨겁게 기도하게 되고, 이 기도의 불이 나타나게 되도록 그 기도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완전히 바꾸어 놓고 말았다는 사실을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마가복음 11장에서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두르시며 화를 내시는 충격적인 장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말 돌출적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만민이 뭐 하는 곳이 돼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은 당시에 짐승을 잡아 핏부림으로 죄를 용서받는 곳인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신 이유,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뜨거움의 증거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의 열정의 증거인 기도가 없는 제사는 다 죽은 거예요. 형식적인 것으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신앙의 힘으로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는 용기 있게 믿음의 과정을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살아있는 승리의 믿음의 자리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한 순종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육신에 속한 것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가 아닌 세상이 주는 거짓된 것들로 이미 다 우리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 선점, 마음 선점의 법칙이 있어요. 세상에서 이미 우리의 생각 속에 드라마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세상의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로, 소식으로 이미 다 채워져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과 8절을 읽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육신에 속한 것은 하나님과 원수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게 하고 할 수도 없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불량식품을 사 먹고 배부르게 집에 가면 집에서 아무리 어머니가 영양가 좋은 음식을 만들어 놓아도 먹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미 세상의 가짜를 꽉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요 진짜를 필요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과 쾌락을 더 사모하고 세상의 풍족함, 이 가짜에 만족하고 있으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성령의 충만함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사는 길이 뭐예요? 영으로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미국에서, 이 잘 사는 미국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의 사명으로 선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까지 외람되지만 37년 목회 사역하면서 확실하게 깨닫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영혼과 마음도 좋아지고 환경도 상황도 다 좋아지게 됩니다. 갈수록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로 복을 받는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좋아지고 편해져도 잘못되지 않고 끝까지 계속 승리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사명을 붙들고 주님의 명령 안에서 선교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깐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게 본질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은 잠깐 안개와 나그네 같은 인생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하늘나라의 보화가 믿어져야 합니다. 영생이 믿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감격스럽게 다가오기 위해서는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기꺼이 믿음의 과정을 지나갈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정말 예수와 동행함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것, 기뻐하며 감격하며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지금 별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습니까? 이민생활 이제까지 고생 무지하게 했는데 이제 살만하십니까? 물론 다들 열심히 살고 계시겠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후회 없으시겠습니까? 이제 곧 우리 모두 한 사람의 외에 없이 정말 잠깐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진짜를 발견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눈을 떠야 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이 세상의 잠깐의 성공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 더 큰 갈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정말 체험되어 믿어지는 믿음, 확신 있게 믿어지는 승리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함께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충만이라는 찬양